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먼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 정치적으로는 우리 BC 3세기 중엽에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이 도시가 이렇게 관문이 설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안티오쿠스가 그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라오디게라는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리아인들과 바벨론에서 데려온 유대인들을 여기 이렇게 정착시키게 되게 되는데 나중에 이들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가게 돼서 성인 남자만 7,500명 정도나 되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도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7교회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는데 그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이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렇게 라오디게아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몇 가지 경제적인 활동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이렇게 비옥한 땅이 양을 치기에 좋은 목초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심지어 여기서 나는 윤기나는 검은 양털이 생산되어서 방직공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달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방직공업이 이제 옷을 만드는 쪽으로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농업과 상업의 번영이 라오디게아의 은행이 이제 특별히 이렇게 발달이 되게 됐는데 로마의 정치가인 이제 그 철학자 키케로는 그곳에서 자신의 재산 증서를 전부 현금으로 바꿨다라는 거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은행에 많은 돈이 이렇게 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그 휩쓸었던 지진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되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재건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빵빵한 이런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 전문 학교로도 유명한데 특별히 이 도시에서 나는 2가지의 치료약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이런 호황을 누렸다고 하는데 하나는 귀의 치료를 위해서 나대항에서 뽑아낸 연고, 또 부르기아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안약인데 나중에 또 이 안약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는 이 라오디게아는 황제 숭배 중심지였고 후에는 이제 신전 수호자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로마의 굉장히 협조적인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워낙 부유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 로마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또 이렇게 그 문안 인사도 하긴 했지만
골로새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참고로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골로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러니까 이때 이미 골로새 교회는 세워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와 또 이제 에바브라, 또 히에라볼리, 또는 라오디게아 이런 명칭들을 언급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때 당시에 편지를 보내게 되면은 자기들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보내주는 이런 공람 형식의 편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 후반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니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말씀하시는 이랑 그 교회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소개를 해야 됐을까? 아멘이라는 말은요,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한테 축복하기를 명하고,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이런 확신의 의미가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적 풍요와 함께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진실함과 순수함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라오디게아에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다. 그러면서 더욱더 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증인, 하나님께로서 받은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증거하신 참된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다음에 골로새 같이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내면 공람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돌려보았던 이런 골로새를 소설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걸 묘사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골로새 교회가 사실은 거의 같은 상황에 이렇게 처했음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다시 언급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책망과 경고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이것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라오디게아의 지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골로새서를 보게 될 때 히에라볼리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라오디게아로부터 약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거기서부터 온천이 쭉 이 초원을 따라서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오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폭포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폭포의 높이가 약 90m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쯤 되게 되면은요 물이 다 식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온천이지만 이미 온천의 기능을 상실해서 온천도 아니고 이 찬물도 아닌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마치 그 온천물처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도 그랬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여기에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그 온천물이 이제 식어진 것처럼 이제 그 라오디게아의 열정적인 행위가 없다. 그 사랑이 식어지고 뜨거움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이렇게 이제 그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라오디게아는요 온천물이 유명한데 반대로 골로새는 찬물이 유명하답니다. 참 이제 그 공교롭게도 이제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차라리 뜨겁든지 히에라볼리처럼 아니면 골로새처럼 차가워야지 이렇게 밍숭맹숭한 가운데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온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치료입니다. 심신의 평안과 안정과 더 나아가 병의 치료인데 그런 역할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차든지 차라리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바로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 우리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열정이 식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온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들이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마치 교회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될 때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해석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최고로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도시로 자연스럽게 교회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그 풍요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 이제 우리 예전에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잠시 이렇게 이제 그 안주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답니다.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제 아무튼 그 50명 정도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50명에서 100명까지는 쉽게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100명은 성인 100명이에요. 성인 100명. 그러면 이제 성인 1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적절하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주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거기서 죽어라고 또 이렇게 힘을 내서 이제 300명 그 돌파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3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500명, 그다음에 1000명까지 가는데 4번 정도의 안주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그렇게 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정도 규모에서 신앙생활하기 딱 좋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경제적 활동도 서로 도와주면서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잘 도와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나중에 500명, 1000명 되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장년 성도가 1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웬만한 그런 그 작은 상점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그 한의원을 운영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30명씩만 가져도요, 유지가 될까 안 될까요? 유지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인원수가 1000명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왕 가려면 교회를 가면 참 좋은데 큰 교회를 가면 더 좋다라는 이유가 거기서 이렇게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됨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신앙보다도 우리 생활에 안주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었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영적으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굳이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얼마나 이것은 불쌍한 존재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천국의 재물을 하나도 쌓아놓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가득 쌓아놓은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두려움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책망하고 지적해주고 회개해야 되는데 스스로 돌이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서 세상의 주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들에게 회개의 촉구와 또한 격려를 해줍니다.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누구한테 사라는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불로 연단한 금, 이 금을 갖다가 우리 보통 이제 그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순수하게 정제된, 재련된, 그리고 순도 100%의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흰옷, 누구한테 살 수 있습니까? 흰옷을 언제 입혀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니라. 우리가 세례 받게 될 때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도 예수님에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약, 안약 누구한테 살 수 있습니까?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우리 라우디게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과 함께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재정적으로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에서 은행과 이런 세공, 자연스럽게 금은 보화의 세공도 함께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쌓아놓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그런 그 금, 은, 보화를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라. 그리고 방직공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윤기나는 이런 옷들, 좋은 옷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좋은 것 잠시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서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 벌거벗은 수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세례 받을 때 흰 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바로 다시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그 더러운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주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 마음이 많이 가는 가운데에서 이들의 믿음이 이런 정도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다음에 안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귀를 치료하는 연구와 안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이것이 세계로 수출이 되는 이런 호황도 이렇게 누렸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약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이런 안약을 예수님께로부터 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금도 예수님으로부터 사야 되고 흰옷도 예수님으로부터 사야 되고 안약도 예수님으로부터 사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보게 할 수도 있고 또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함께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성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사실은 상황이 거의 비슷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왜 굳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라오디게아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의 눈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의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일까요? 바로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2절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보다도 세상 쪽에 마음이 더 가 있었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보다도 이 세상에 더욱더 마음이 빠져 있었던 바로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예수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영적 풍요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영적 치료제, 불로 연단한 금, 부유하게 하라는 거죠. 믿음, 흰옷, 우리의 거의 거룩한 행실을 말하고요. 안약은 우리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실제적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징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해서 바로 이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으로 주었던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 사랑과 책망이라는 이런 회초리를 이렇게 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 보니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징계하는 것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인들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안 믿는 사람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중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사람들이야 내가 어찌 관계 안 할 수가 있냐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디 문을 얘기를 할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문일까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니면 우리 마음의 문일까요? 우리 마음의 문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징계의 말씀을, 우리가 문을,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들으면서 문을 열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런 은총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 신앙은 동행입니다. 동행. 그렇죠? 예수님과 나와의 동행,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런 역할을 잘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기뻐하면서 나로 더불어 더욱더 즐거워하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를 향해서 문을 열으라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열고 나를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부터 이기는 그에게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기는 그들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기고 승리하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다, 승리하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함께 앉아 계셔요. 많은 부분에 보게 되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앉아 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로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앉아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앉아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19장 27절 28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참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특별히 이들에게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부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우리 그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다음으로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24 장로들이 각각 자기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그 이제 4장 5장을 보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앞에 앉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쭉 보게 되면은요, 제일 처음에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24 장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앞에 부분에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면서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이 흰옷 입은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어린 양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보좌에 앉아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에 권면하기를, 이기는 자는 정말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문을 두드릴 때 양심의 문을 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이런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앉혀주시겠다는 말입니까?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한 교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현재 이런 교회를 이런 모습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이 교회에 이런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오늘 내가 회개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듣게 될 때 더욱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아홉교회는 우리 강남교회, 우리는 참예수교회 강남교회지만 이 7교회에 주시는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무엇을 회개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문 두드림에 문을 열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